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어린아이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면 성숙하게 더 잘 자라죠. 부부가 어려움을 함께 잘 겪어내면 사랑이 깊어지고 부부의 결속과 가정이 단단하게 되어져 갑니다.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어려운 과정 때문에 후에는 더 큰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죠.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세계사를 결정짓는 7가지 힘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문명의 시작에 대하여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 문명의 시작이 결핍과 기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핍과 기근.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civiliza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는 civitas 혹은 civis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 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시민권, 시민 집단, 그것을 문명 혹은 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핍임이나 기근을 갖다가 이겨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 그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문명하면은 4개의 문명을 들 수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4개의 문명입니다. 이것들의 탄생을 들여다보면은 당시 주변 세계들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건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 중동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사막들, 그리고 중국의 고비 사막 등 사막화가 진행이 되자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물이 있는 지역, 그곳으로부터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주전 5,000년 전만 해도 사하라 사막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하라에 남아있는 그 동굴 벽화가 있는데요. 그 동굴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벽화를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사하라 지역이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짐승들이 많았는가, 숲이 우거졌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막 땅이 메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물이 있는 그런 나일강 지역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역경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결과로 생긴 것이 문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난이나 어려움 혹은 위기나 뭐 이러한 것들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여기에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면은 반드시 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에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그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 안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걸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욥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숨금같이 되는 그러한 것은 역경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순금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이 주어진다. 고난은 복의 통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위기와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의탁하라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인본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 인간 속에는 그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사실은.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 헤매다가 더 큰 어려움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는 바로 그러한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그거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13세기, 14기, 세기 그러니까 1200, 1300년대 그때의 유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와 비슷한 팬데믹을 겪고 있었어요. 팬데믹. 무슨 팬데믹이냐면 패스트 팬데믹. 그 패스트 팬데믹으로 당시의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알았는지, 패스트를 알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때에 유행했던 직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 쥐잡이. 무슨 직업이라고요? 쥐를 잡는 직업. 쥐잡이가 유행했어요. 패스트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쥐가 옮기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 쥐잡이야. 쥐잡이가 인기 있어. 동화에도 나와요. 피리 부는 사나이. 여러분 알죠? 거기에 보게 되면 피리를 부니까 쥐들이 막 어디선가 막 기어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서 그 쥐를 유혹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강물에 데리고 가고 다 빠뜨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임금을 주고자 약속을 했는데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마을에서 괴상한 사람이라고 내어 쫓아버렸어요. 어느 날 이 피리 부는 사람이 그 마을에 나타나서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 집에서 나오더니 그 피리 부는 사람을 갖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는 어디론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피리를 불어서 데려갔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동화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독일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1284년 6월 26일 아이들 130명이나 이 쥐잡이 피리부는 이 사람을 따라간 후에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쥐가 옮기는 패스트로 인하여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후 유럽은 두 개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 하나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르네상스라는 혁명이 일어나요. 르네상스 혁명.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그러니까 갈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뺏어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혁명의 길을 자꾸 만들어가요. 인간을 배제한 혁명, 가령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한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른 하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피폐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속에 자꾸 그것이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산다.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발달하냐면 인쇄술이 발달해. 성경을 갖다가 발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의 자유의 물결이 불어서 자본주의가 일어나요. 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 농노사회로 중세 유럽이 농노사회였는데 주종관계가 되는 농노사회였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요거와 반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닌 그런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자꾸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자유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길로 가도록 역사하고 열어주신다. 고난 속에서 살던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 속에 살던 요셉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게 되죠. 2년 동안이나.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서 다시 로마로 가게 하시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수가 되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로마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고난으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던 그 다윗. 그 다윗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바로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애쓰다가 스스로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셔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복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면 자꾸 그 고난을 갖다가 자꾸 상기하고 그것만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봐요. 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병을 바라보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여요. 그게 나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이 병 때문에 죽는구나.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점쟁이들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이번 여름에 물가에 가면 큰일 나.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 점쟁이 말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것을 갖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다윗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윗에게 그는 문제를 보지 않냐고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그 엄청난 그 거인 골리앗에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압도해. 왜 그러겠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작아져. 그렇잖아요.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봤어요? 안악자손 거인족을 보았어요. 거인족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 거인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 당해.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그 거인족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가슴이 조여지게 되고 결국에는 심장병으로 죽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다윗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양을 물어가려고 대든다 할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엄청난 분이 온 세상을 갖다가 움직이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무서운 짐승 앞에서도 넉넉히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발생하면 산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산이고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죠. 이 산도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큰 산이야. 그런데 주님은 야, 그거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산도 온데간데 없고 거센 파도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2022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니,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다니. 사실은 고난의 결과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결과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끝난다? 해피 엔딩이야.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다 알아, 결과를. 어떻다는 것을.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아요? 드라마를 보니까 다 알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드라마의 결과는 해피 엔딩일까, 새드 엔딩일까? 주로 거의가 모두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끝나는 거야. 요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와 같아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법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야.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야. 아파할 것이 아니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로 끝난다는 것,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전의 드라마다. 반전의 드라마다. 여러분, 반전 드라마 아시죠? 그것을 알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사브라, 너는 사브라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사브라다.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의 열매를 사브라라고 이렇게 불러요. 선인장처럼 사막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새벽의 이슬, 그 새벽 이슬의 그 몇 방울을 갖다가 빨아들여요. 아침이 되면 사막은 덥잖아요. 더운데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굉장히 이게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생겨요. 그것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것 사브라. 그 선인장에서 정말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선인장처럼 너는 사브라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인장은 사막의 기후에 맞도록 스스로가 변화가 된 식물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 이파리 다 포기했어요. 파란 잎과 유들유들한 줄기를 갖다가 과감히 버리고 단단한 그러한 이파리가 된 것이죠. 척박한 사막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주 단단한, 두껍고 단단한. 선인장의 줄기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껍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분을 갖다가 거기에 이렇게 보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몸통을 갖다가 둥글게 만들어 거기에 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줄기는 어땠어요? 원래 줄기, 나무 줄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인장 줄기로 바뀌게 되면 단단하고 그리고 껍질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고 둥근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거대한 초식 종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또 가시를 갖다가 막 나오게 만들었어요. 뜨거운 그 햇빛을 갖다가 막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선인장은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그 아름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스스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게 만들어져 가는 식물. 그것이 바로 선인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죠.
반전의 용사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그는 정말 반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점령당한 나라 유다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개조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개조 교육을 받으면 우상에게 가서 절하게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는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개조 교육에 참여하지만은 나는 왕이 주는 그 우상에게 올라갔던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나는 그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는 왕이 주는 그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만일에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이상하면 왕이 불러다가 문초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가 그에게 닥쳐온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채소만 먹은 그는 얼굴색이 더 아름다워지고 환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는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 그는 바벨론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역전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한 번은 한 소녀에게 붙은 귀신을 갖다가 내어 쫓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를 갖다가 사람들이 끌고 그 주인이 끌어다가 옥에다 가두었어요. 감옥에 갇힌 그는 매도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함께했던 그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방안이 흔들리게 되고 착고가 벗겨지게 되고 문이 다 풀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를 본 졸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나 보다. 이제 나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를 부릅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그의 자살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온 가족이 믿게 됐어요.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이러한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과학으로나 인간적인 경험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풀면은 이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사자들의 입이 막혀지고 어떻게 골리앗 같은 장수가 넘어지고 어떻게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이건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병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는 모든 역사.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거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모두가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참으로 위기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저기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길이 무엇인가?
길이 없는가?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뿐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주님께 나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님을 의탁하고 믿고 바라보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막혔던 길이 열리고 장벽이, 장벽 앞에 섰더니 과거에는 그랬어요. 장벽인 줄 알았더니 섰더니 자동문이야. 예. 요즘은 그게 이제 우리가 흔하니까 다 이게 뭐 자동으로 다 열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섰는데 문이 안 보여. 그런데 더 가까이 가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동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은 어렵고 우리가 지금은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역경으로 인하여서 위기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 졸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의탁합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그와 같이 열린다는 것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